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끼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자가격리 중이라 원로 목사님 찬스를 한번 썼습니다. 언제든지 원로 목사님 연락드리면 오셔서 또 섬겨 줄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자가격리 잘 마치고 잘 회복되어서 오늘 강단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제자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20대 초에 이제 한 어느 출판사의 총무과에 취직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나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크고 기쁨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회사에 가서 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는 자리가 이제 총무부 자리인데 한쪽 이렇게 칸을 막아서 자기에게 자리를 줬는데 그 편제상 그 위치가 이렇게 물품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자기 그 컴퓨터 모니터에 이제 큰 폰트로 거기 보면은 이제 분홍색, 초록색 바탕에 분홍색 글씨로 그리고 큰 글씨로 120폰트 되는 큰 글씨로 바탕화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거기에다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바탕화면 화면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30대 중반에 상사가 평소에는 그 자리에 오지 않는데 그걸 보다가 그 자리에 와서는 한참 그 모니터를 뚫어지라 보면서 속으로 읊조리더니 한숨을 쉬고서 자리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청년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스크린에 저런 문구를 써놓으면은 안 됩니다. 불쾌감을 준다고요. 어서 저 화면 보기 내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번 반항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제 사적인 공간인데요, 제 자리인데요. 그러나 거듭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듣고 이 청년이 이제 화면 보기를 내렸습니다. 이 집에 돌아온 청년은 이 기독교 TV를 보다가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그러면 회사에 출근할 때 티셔츠에 성경 말씀이 적힌 이 티셔츠를 입고 출근해야 되겠다. 그럼 설마 그 티셔츠를 벗으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옷에 성경의 말씀이 적힌 그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까 그 화면 보기를 내리라는 그 30대 중반의 그 여상사가 또 그것을 보더니만 이번에는 한숨만 크게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대로 그렇게 건강하게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직장에서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이 청년이 생각해냈습니다. 동시에 모든 직장 자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것은 사내 메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이 청년이 메일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다가 복음의 핵심을 써요.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 달락으로 쓰고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문까지 딱 적어가지고 마지막 전송 엔터를 딱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그 건물의 출입금지자 명단에 올라있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뿌듯하게 여기면서 그 직장에서 퇴근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 청년의 참 그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참 감탄하면서도 그 방법에서는 조금 좀 아쉽다,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혹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책의 저자인 미국의 뉴 라이프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리치 빌로다스라는 분의 청년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실제로 거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적은 다음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을 더 해가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로다스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깊게 형성된 선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깊게 형성된 선교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과연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선교적 삶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 선교에다 사실은 적이라는 선교적이란 단어를 붙인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에서는 1998년도에 한 책이 발행이 되면서 선교적이란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형용사가 돼서 미셔널이란 이름을 써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그리스도인, 선교적 제자, 선교적 삶.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선교적이란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적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겠죠. 대개 이제 선교하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탐험가형 모자를 쓰고 야자나무 아래서 이렇게 몰려 있는 꾀지지 않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광경을 아마 쉽게 떠올리실 겁니다. 또 우리들의 경험으로 단기 선교 기회가 있어서 배낭을 메고 또 캐리어를 끌고 여권을 들고 해외 선교 갔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 아마 선교하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 복음주의권의 이해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교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선교적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 타 문화권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직접 준비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파송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또 보내는 그런 삶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마 선교적 삶이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교를 또 복음 전도하고 동일시한다면 아까 설교 초두에서 그 이야기를 나눈 그 청년처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이런 선교, 해외 선교,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제는 제가 따로 떼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 선교의 광의적인 의미, 좀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선교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악으로 깨어진 이 창조 세계가 선교지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은 어떤 특정한 기간,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저 밑에 한번 보시면 읽을까요? 선교적 삶은 시작.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아멘.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최근에 선교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큰 이야기라 그랬죠.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이해하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선교가 아까 영어로 미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션이 영어로 목적, 목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나 인간의 반역으로 깨어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전개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인간과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부름받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다윗, 그리고 신약의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그 선교 이야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결정적으로 한 분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교사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결정적으로 성취한 우주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선교 이야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나의 삶이 이어져 있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부름받았다라는 이 부르심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명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소명은 신학교 갈 때 목사님이나 아니면 해외 선교 갈 때 선교자만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을 소명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이 소명은 우리가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신학자인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란 책에서 이 소명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1차적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차적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 사건, 그것이 바로 1차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기니스는 2차 소명을 또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에게 2차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2차 소명은 한마디로 그 부르심의 영역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사업가로, 또 어떤 분은 엔지니어로, 어떤 분은 운동선수로, 요리사로, 주부로, 학생으로 각각 곳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을
이제 오스기니스는 2차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2차 소명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차 소명이라는 그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지, 어떻게 그 직장에 일을 하는지, 그곳 부르신 일을 하는지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1차 소명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2차 소명, 그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의 종류, 일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대충 하지, 이런 태도 절대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잘 보여, 승진이나 하지, 이런 태도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뭐 누가 알아준다고 뭐 그냥 사는 거지, 이런 태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아마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하는 일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종교적인 이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장비를 고치고 요리하고 서비스를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그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하듯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마지막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을 아주 잘 우수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현존은 어떤 때 드러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죠. 요셉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전공이,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청년 때 했어요. 저는 공고 나오고 공대 나오고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드라이버를 돌리고 전압을 체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것이 내 소명일까? 나를 향한 부르심이 맞을까?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잘 못 맞추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가는데 혹시 여기 잘못 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는 또 다른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아주 뚜렷한 사명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분들, 또 바울과 같은 분들은, 또 다윗과 같은 분들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특정한 소명의 자리로 부른 것이죠. 그 2차적, 오스기니스의 말에 의하면 2차적 소명이죠. 그런데 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특정한 목적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는 그런 자리로 불렀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잘 모르겠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현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맞나? 내가 이 자리가, 이 직업이, 이 전공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가?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일의 종류를 생각하기보다도 그 일을 지금 어떠한 생각과 말과 가치관으로 그 일을 대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일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현재 주어진 일들을
아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거룩한 일로 여기고 주님께 하듯 그 일을 성실히 신실하게 최고로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직업이 2차적인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2차적인 소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고민하기보다는 그 일을 지금 나는 어떠한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질문보다 우리에게 더 정확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일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그 다음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낸 그 자리, 가정, 그 삶의 일터,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삶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삶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주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0절까지 이 대답을 하세요. 자, 37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유명한 대답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한 대답인지 이번에 새로운 시작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곰곰이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요, 이 율법 교사는 분명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한 가지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단수로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40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해 있어요. 이 두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한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잘 구별하기가 힘드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답하신 데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와 방불하게 동등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똑같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기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그 표현 중에 같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모양과 힘과 권세가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둘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냥 옵션이고 그건 조건적이고 그냥 그건 하나님 사랑하면 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조건적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막 훈련받고 이런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의 큰 관심이 없습니다. 덜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요. 또 때때로 선택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선택적으로 여기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이웃 사랑의 문제가 선택적으로 나옵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년 중에 선택적으로 일정한 기간만 사랑하면 됩니다. VIP 초청 예배 때 한 2주 전부터 이웃을 사랑하면 돼. 그리고 또 특별히 뭐 어떤 작정한 기간, 어떤 일정한 시간에만 이웃을 사랑하면 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대개 교회 다니는 이웃으로 축소합니다.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이 이웃은 성도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친절을 베풀고 잘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이웃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 목회자가 이런 도전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통해 이런 도전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만약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상, 그 이웃을 실제적으로 우리 바로 앞집, 아파트에서 앞집, 실제적으로 주택에서 우리 옆집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이웃을 사랑하라, 막연하게 온 인류를 사랑하라 라고 크게 생각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 앞집, 우리 옆집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여기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앞집 사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데,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얼굴도 보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문제를 너무 그동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웃에게 관심 갖는 것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주의가 만연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끊임없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에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옆집 사람, 우리 동네에 만나는 그 사람을 진실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선교적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지역, 장이동에서, 상호동에서, 우리 동아의 코빌 아파트에서, 두산 위브에서, 특정 브랜드가 막 나오네요. 거기서 정말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이 동아 아파트에서 이렇게 동대표를 뽑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동대표로 선정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정말 이웃이 되어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서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지만, 그냥 그곳으로, 삶의 현장에 이웃으로 들어가서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이웃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실천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성도뿐만 아니라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우리 장이동에서 좋은 이웃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장이동에, 이 지역에 56년간 있었잖아요. 그럼 이곳 56년간 장이동에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있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56년간이나 반세기가 넘게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장이동에는 예수비전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번영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좋음을 경험합니다 라고 그런 피드백을 받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와 또 사회를 잇는 교회인데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정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이리 오세요도 좋지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럼 좋은 이웃이 되고 이 지역 사회에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섬겨야 될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고민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삶은 일상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 선교적 삶이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일상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실제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교회이다. 나는 교회이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됨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바로 우리의 그 일상,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일터, 우리 동네, 우리가 만나는 그 일상에서 그 교회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됨 하면, 신앙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 이 시간,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예배당에서만 이 교회됨,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성속 이언론이에요.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교회 공간, 이 종교적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동네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과 일상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일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대 비전 중에 하나인 바로 일상과 천국을 잇는 교회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데,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우리가 꼭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 바로 우리 교회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은 평범한 곳이에요. 매일 드라마틱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우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일상은 어떤 계획하고 의도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상 그 자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거기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됨, 교회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의 다양한 그 영역들을 이런 선교적 삶의 자세와 태도로 그 공간들을 하나씩 가정, 직장, 일터, 이웃과의 관계, 동네 생활 등 바로 그 익숙한 공간을 바로 이런 태도로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을 선교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또 일상이 친숙한 공간만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주변에서 만날 때 어색한 그런 공간과 시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낯선 장소, 병원에서 대기할 때,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미용실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동네 마트에서 할 때 잠깐 스치는 여러분 그 순간들도 여러분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짧은 그 대화가 중요합니다. 얼굴이 전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상에 스치는 그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선교적 실천, 선교적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격려하시고, 먼저 아는 척하시고, 이런 작은 스몰 토크라 그러죠. 그런 또 대화를 하시고, 이런 관심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그런 찬양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런 우리의 교회됨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삶은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이다. 선교적 삶은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나 로버트라는 학자가요, 선교와 전도와의 그 관계를 기가 막힌 비유를 써서 설명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도는 회심, 인간의 회심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가 더 큰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데이나 로버트라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몸과 심장으로 비유했어요. 선교가
총체적인 사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복음 전도는 그 몸의 심장과 같다는 것이, 생명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이 전도는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역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교육 사업도 될 수 있고, 의료 사역도 될 수 있고, 환경 운동도 될 수 있고, 정의 교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의 사역에는, 이 선교회는 포괄적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선교적인 실천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심장, 피를 공급하는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의지하는 인간으로 거듭남 없이 선교는 지속적인 추동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에서요, 바로 이 복음 전도, 올바른 복음 선교는 바로 선포는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는 바로 선교의 심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할까요? 그 태도를 뭐라 그러면 여기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적절한 자신감이라는 표현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도의 선교를 다녔던 이 선교학자가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한국의 종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이 영어 표현을 적절한 자신감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많은 공격이 있는데 기독교가 처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다 그래요. 자,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심한 기독교예요. 소심한 기독교. 이 다원주의의 그런 소심한 기독교는 다원주의 한머리 됩니다. 다원주의가 공격을 하죠. 뭐 예수만 구원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왜 주장하느냐, 모든 종교의 길이 있고 모든 종교가 구원에 있다. 그것에 주눅들면요, 다원주의의 한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에 있는 게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예요.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것을 너무 확신하다 보니까 이 확신과 이 무례를 혼동해요. 그 확신을 가지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고 막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까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적절한 자신감입니다. 적절한 기독교가 있어요. 적절한 자신감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겸손과 확신 안으로, 이 진리를 확신한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진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나온 태도입니다. 지난번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5절 끝에 보면요, 항상 준비하되,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할 때 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드러운 태도와 조심스럽게.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서를 써 죄송한데 gentleness and respect, 온화하고 정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진리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적 삶은 이렇게 적절한 자신감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주석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선교신학자가요, 이런 아주 통찰 있는 말을 했어요. 신명기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가기의 문제가 아니라 고잉의 문제가 아니라 되기의 문제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요, 선교는 가기의 문제가 아니라 되기의 문제다. 선교는 고잉의 문제가 아니라 되기, 비잉의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이 사는 삶을 보고 주변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선교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선교하면 특별히 어떤 지역에 어떤 기간에 타문화권에 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선교적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볼까요?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사는 것. 선교적 삶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선교적 삶은
일상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 갈 때에서 교회가 되는 것. 선교적 삶은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 즉 선교는 어디에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삶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삶의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선교사의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교회됨을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을 적절한 자신감, 온유하고 겸손하게 증거하는 이러한 선교적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